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아멘. 예, 박수로 응용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 앞에서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한 한 여인이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한 딸의 어머니죠. 그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이 당하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에 관한 문제. 이 여인은 근데 이 여인이 그 상상을 초월한 그 불행을 그 어려움을 풀어가는 모습이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안고 살아갑니다. 조그만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풀 방법이 없어서 큰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로와 시돈 쪽으로 옮겨셔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곳은 이제 원래 계시던 갈릴리로부터 한 5-6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절규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22절에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토로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녀, 그것도 자기가 아끼는 귀하게 여기는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냥 웃고 돌아다닙니다. 아무 데나 돌아다녀요. 막 넘어지기도 하고 이 집 저 집 막 기웃기웃거리도 하고 빈집이 있으면 거기서 들어가 자기도 하고 밤이 되어도 잠을 자진 않습니다. 며칠 몇 박을 꼬박 세워도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힘도 세요. 힘도. 귀신 들렸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말도 안 되는 말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미친 여자라고 생겼어요. 미친 여자. 미친 여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 그러고 다닌다. 내 자녀가 그러고 다닌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속이 탁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인생의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가끔 봤습니다. 신방도 해봤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사역하면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뭐 교인 자녀들은 아니지만 전도 대상자들 중에 귀신 들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요청을 해요. 가서 목사님 이 문제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성도가 가려면은 이제 목사는 가야 됩니다. 이제 가보면은 딱 제가 소개한 그 이제 미친 사람을 만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습니다. 딱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행동하고 있는데 나았을 때까지 귀신이 떠날 때까지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교회 등록하기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사람, 그 부모의 심정은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이런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당면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이 여인의 문제는 딸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식 문제, 부모 문제, 형제 문제, 경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런 문제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지 않아요? 자식이 문제예요. 자식이. 입시 문제, 취직 문제, 탈선 문제, 장래 문제, 사업 문제. 그런 기도 제목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오랫동안 이제 병석에 놓여 있는 분이 있어요. 집안 형제들 다 매달려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내 형제가 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경우도 있죠. 사업에 실패해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도와줘도 이건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살아가는 것이 참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누구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모습이고 이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고달프고 슬프고 힘겨운 짐을 지금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예수님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찾아가 부를 대상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답답할 때 찾아가 부를 대상이 있는 건 그건 다행이에요. 답답할 때 붙들고 호소할 수 있다라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실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를 대상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매달리지 않아요? 토로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해요. 그러다 술에 쪄들고 심각하면 삶을 포기하기도까지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문제가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이는 거예요. 왜요?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붙들고 호소하고 탄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으면 무슨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호소를 해도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합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다고 했어요. 부르짖는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좀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이때 온갖 회의가 찾아오죠.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온갖 회의가 찾아옵니다. 실망감이 찾아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신락 같았던 어떤 그런 이제 모든 끈들이 끊겨져 나가는 시간. 그래서 성격 급한 분들은 신앙마저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응답도 어떤 조치도 없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문제가 너무 힘든데 기도한 시간이 한 몇 분 된다고 그래요. 몇 분.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면 그게 문제겠습니까?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 다급해서 체면불구하고 부르짖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여기서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짖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놓으소서 또 외쳤어요. 또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품위 있게 예수님께 와서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딸 한번 살려보겠다고 바짝 다가가서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지금 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만 따지면은 점잖하게 지금 기도하다가 문제가 다급하니까 해결을 받아야 되니까 작정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산으로 소나무 하나 뽑으러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금식하면서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아픔이 금식 기도입니다. 왠지 아세요?
금식 기도한다는 의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목숨 내놨습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굶다 보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근데 이 여인이 딸아야 한번 살려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외치는 것이에요. 아무 응답이 없는 예수님 앞에 다시 나가서 발목을 붙잡고 누르면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난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녀들의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에요? 이 여인을 비웃는 것이었어요. 비웃는 것. 그렇게 응답이 없고 또 부르짖었는데 그래서 받은 응답이 비웃음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뺏어서 어떻게 개와 같은 이방인은 너희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게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모욕의 극치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모욕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 예수님을 믿다 보면 때때로는 비웃음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끄러울 때가 이런 비웃음을 받을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잘 돼야 돼요. 그걸 기대하죠. 건강해야 되고, 하는 일도 다 형통해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가정도 평화해야 되고, 삶도 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이 그렇게 사회상을 산다라면 얼마나 당당하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겠어요.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 할 맛이 나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거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잘됨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말하는 복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없어요. 형통한 사람 대부분 드뭅니다. 좀 어렵게 사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겐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이 실패하고 가난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고 부유할 때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때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그들이 기대하는 복은 잘됨이 있어요. 이 생에서 복받는 아주 그냥 잘 되는 것, 자녀도 축복받고 재정적인 것도 풍요로워지고 그것만 기대하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참 힘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 이 비웃음이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니야? 근데 너 왜 그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러니 너?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열정적으로 전도하시던 권사님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집이 다 망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서 집까지 다 날아갔어요.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창피하니까 했던 말이 있어요. 이제 전도를 이제 중단해야겠다.
도무지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을 전도를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실제적인 심정 아닙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연을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외쳤어요. 부르짖었어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겨우 응답이 왔어요. 그것이 비웃음이었어요. 비웃음. 자녀들의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지면 합당치 않다. 자기를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 자신도 이 여인을 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이쯤 되면 환멸을 느끼겠죠. 이 여인이 이쯤 되면은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딸이 어찌됐건 그냥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 조금 개운치 않은 일을 경험하면은 실망했다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죠. 시험 들었다. 근데 이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내가 그거 마음에 안 들어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시험 들었어, 내가 그래서 못 나오겠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상황이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가 없어.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럴 상황인 거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부터 개라는 모욕을 당했어요. 이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참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개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아니 이보다 더 심한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물러설 수가 없는 지금 입장이에요. 왜요?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은 내 딸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모욕과 수치를 감수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개가 아니고 더 심한 말을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내가 욕을 먹고 개가 되고 더 모욕을 당하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라면은, 내 딸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라면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면은 나는 어떠한 수치를 당해도 좋습니다. 이 여인이 다시 일어나 부르짖습니다. 27절입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은 주님 옳습니다. 저 개예요. 누가 온전한 떡 내가 달라고 했어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찌꺼러기라도 좋습니다. 예수님, 그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딸을 향한 어머니 마음. 여러분,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런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내의 극치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성경에 나오는 위인을 보십시오. 모두 인내의 결과의 위인들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들림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00여 년 동안 그냥 산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노아는 성경에 기록됐죠. 방주를 지면서 사람들로부터 숱한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에녹도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300여 년 동안.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모든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화려하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감옥에서 소리 없이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란듯이 그는 다시 부활하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타국에서 온갖 모함을 다 받습니다. 인내하면서 참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타국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모두 그냥 참은 것이 아니라 모욕 속에서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참아냈어요.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참아내서 결국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물 파는 사람들은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고 그래요. 100m 봤어요. 근데 물이 안 나옵니다. 얼마나 더 파질지도 몰라요. 근데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 포기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 물을 못 얻는다고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판 사람들은 물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파면 물을 얻는데, 근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라는 것이에요. 그 단계를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뛰다가 탈진 상태가 되면은 정말로 포기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뛰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은 느낌, 그런 마음이 몇 차례나 이제 오는데, 그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동반하는데, 그때마다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인내를 하면서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룬다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내 딸을 위해서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응답받는 신앙생활은 인내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내의 요소가. 그때 예수님께 다시 응답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딸이 즉시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모욕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한 거였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시험해 보았더니 그 믿음이 너무나 깊고 확신에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딸이 낳았더라.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몇 번 기도하다가 조금만 시험이 오거나 응답이 없으면은 포기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단을 찾아 나서고 방법을 찾아 나서고 사람을 찾아 나서고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탄식하고 울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소중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것 아닙니다. 인내예요, 인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음성이 들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